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 잠언 12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로 꼽히는 것들 중에 아마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아마 그게 언어 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잠언서에서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많은 구절들에 이 부분을 다루면서 강조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언어 생활이 어떠한가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잠언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서가 아니라도 사실은 이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로 말해야, 이 정도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정도, 사실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함부로 말한다. 이 표현은 제어되지 않은 채로 말한다 이런 뜻이고요. 생각 없이 내뱉다, 쓸데없이 말을 하다, 이런 겁니다. 함부로 말한다. 그런데 그 함부로 말한다 앞에 뭐가 있냐면 찌른다, 칼로 찌른다. 찌르다가 꿰뚫다, 관통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찔러보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칼이 사람을 완전히 찔러서 그 칼이 관통하는 치명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성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또 본성이 제대로 절제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 통제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아주 사람을 칼로 찌름과 같이 말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심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약은 몸과 관련해서는 치료하다, 치유하다 이런 의미고요. 죄와 관련해서는 용서하다 이런 의미였고요. 마음과 관련해서는 위로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게 회복, 치유, 회복, 또 위로 이런 의미를 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지혜를 따라 어떻게 행하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다 했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따라 양약과 같은 언어 생활을 누립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따라 양약과 같은 언어 생활을 누립니다. 자, 사람의 관계, 이게 인격적이어야 하잖아요. 단순히 머리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의지적인 행위와 생각과 마음이 담긴 인격적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게 될 때 상호 간에 깊은 교제가 가능한데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동감하고 공감하고 통감하는 참되고 깊은 교제 가능한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영적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으로 잘 채우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이 혀, 입을 통해 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적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으로 채워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병을 고치는 좋은 약, 그렇잖아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좋은 약,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좋은 약이 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죠.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을 하는 거란다. 누구? 하나님을 경외해 나를 경외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거란다. 양약과 같으니라. 담임 목사님들과 제가 이제 대화를 좀 하면 교회들마다 함부로 말하는 상황들 때문에 정말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꽤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신앙 이런 걸 떠나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인격적 수준이 좋아질까요?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인격적 수준도 따라 높아지나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인격적으로 수준이 좋아집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격적 수준은 낮은데 뭐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수준 낮은 그런 말들을 막 내뱉고 있는지, 함부로 짓거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듣고 나도 듣는데 하나님도 들으신다.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 감정적인 말을 막 내뱉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일상화되거나 일반화되거나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 이건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여러 지휘관들과 간부들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제 나이가 그 당시에 27살이었는데 어려 보였잖아요. 지금도 어려 보이는데 계급이 중이에요. 그런데 40대 초반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중령 계급의 대대장, 40대 중후반의 대령 연대장, 이분들하고 이제 함께 교회 또 신앙생활을 한 거죠. 부대에서도 있고 종교가 다른 지휘관들이 꽤 있습니다. 대대장님도 있고 연대장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계급도 중이고 나이도 아주 어리고 실제로 더 어려 보이지만 저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 존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게 이제 기본적 사람 됨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신앙적인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종교가 다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신앙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목사를 존대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높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영적으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수준인 거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자인가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막 드러내는 거죠. 저는 군에 있으면서 그 계급이 깡패인 집단, 우리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군대 교회니까 그런지 알았어요. 제가 사회교회로 나오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좀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러면 부목사님들한테 반말 찍찍하는 거예요. 사모님들한테 정중하게 사모님이라 하지 않아요. 아주 웃기는 거죠.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 정도 하찮은 인간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게 나오는 습관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영적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으로 채워 참된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병을 고치는 좋은 약, 양약과 같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이어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앙적 언어, 성령의 언어를 따라 양약과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앙적 언어 생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살리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을 하기보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여 마음을 말씀으로 잘 채워서 지혜로운 자로서의 말을 양약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하여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살리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양약과 같은 말들을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구제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신정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